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함께 많은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큰 문제가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요 죄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과 그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나죠, 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여기에 이제 이 교회를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가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삶의 현장이 있죠. 네, 삶의 현장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 하나님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영적 문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이 개입해서 되어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그걸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많은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영적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면 답은 다른 것이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도 유일하게 딱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왜 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죠. 이걸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답을 가지고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를 애굽에 이걸 잊어버려 가지고요 애굽에다가 이 요셉 이후에 그렇죠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뭐합니까? 시달려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바로 왕 밑에서 노예가 돼서요.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복음 놓친 인생 있잖아요. 복음 모르는 인생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바로 왕이 절대로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거기서 뭐합니까? 우상 만드는데 거기서 계속 노역을 해요. 지금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일만 계속 합니다. 왜? 먹고 사는 자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목적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버냐? 그냥 돈 벌어야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노예로 사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이 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고역이 심해서 거기서 막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빼냈잖아요. 빼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또 인도합니다. 근데 참 진짜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복음 모르잖아요. 광야가 전부 시달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 기적도 보고 출애굽의 기적도 보고 어마어마하게 기적들 봤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막 그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막 찬양을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그 홍해 건너고 나서 막 얼마나 찬양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가자마자 광야길을 가자마자 며칠 안 지나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일 동안 40년 동안요 제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제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냥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보니까 이게 광야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길 가면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물 없다고 시달리지, 음식 없다고 시달리지, 밥맛 없다고 시달리지, 맨날 만나만 주냐고 시달리지. 그러니까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불평과 원망과 그러다가 또 징계 맞고 계속 그게 반복돼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막 싸움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거기서부터 또 뭐예요? 거기서도 시달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좀 어떤 성과를 얻고
응답 좀 받고 뭔가 좀 우리가 좀 생활도 좀 나아지고 아주 뭐 전에 막 광야 생활을 할 때 진짜 막 주만 바라보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뭔가 이제 이렇게 응답도 받고 뭔가 이렇게 괜찮은데 근데도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느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섬기는 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절대로 그거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가자마자 뭐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바알을 섬기는 게 뭐겠어요? 바알 우상이 뭐겠어요? 풍요의 신. 지금 뭐겠어요? 돈. 경제문 닫아 그러잖아요. 경제.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해줬는데도 거기서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면서 시달려요. 참 우리 인생이요. 진짜 성과를 다 이루고 있는데도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 속에는요. 여호와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로는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또 끌려서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시달리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시달려요 또.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어디로 이 땅에는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아니 그 광야에 가도 안 되고 이건 가나안 땅에 가도 안 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뭐라 그러냐? 이 땅에는요 보이지 않는 창세기 1장 2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이 배후에는요 반드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그렇죠? 혼돈과 공허 그게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요 복음 듣고도 은혜 받고도 금방 또 까먹고 똑같아요. 금방 또 뭐가 하나 먹을 게 하나 없으면 또 금방 또 막 원망하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변덕이 심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변덕이 심합니까? 아침에는 믿음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도 이게 점심때면 또 누구하고 뭐 말다툼만 한 번 해도 이게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함도 없어요. 변덕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요. 이 땅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흑암이라. 이게 알고 보니까 사단이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딱 잡혀버렸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니 이게 예수님께서 딱 딱 진단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단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이게 완전히 진짜 아주 완전하게 이게 3장, 6장, 11장으로 딱 빠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각인됐어요. 얼마나 각인됐냐. 짱아치 같이 아주 완전 짠지라이야. 짱아치 아주 그냥 막 물에 담궈도 짠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원죄. 이게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완전히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요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도 이거 다 빼내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잠들 수밖에 없죠. 이건 뭡니까? 이건 가문 문제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가문 배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문 배경 이거 진짜 우리가 언약 모르면은요 가문 배경에 그대로 당해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됐잖아요.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이게 가문의 문화가 됐다니까요.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화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게 그게 문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잡혀 있는데 마음에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편하네요? 세상이 편하네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만히 보세요. 야, 하나님이 편합니까? 세상이 편합니까? 세상이 훨씬 편해요. 왜냐? 그게 너무 친근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게요. 그게 문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말 전해주는 게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잘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내가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문화가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 그 문화에요 큰 공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막 세상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막 그 허무한 걸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요 그걸 듣는 사람이 똑같이 그걸 공감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찬양 들어보세요. 아유 이게 한국도 못 들어요. 찬양.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게 싹 다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못 듣는 게 당연하죠.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로 딱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딱 좋은 문화로 딱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내 문화하고 틀려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기 와서 찬송한다. 이게 도대체 이건 완전히 이방인이라 이건 도대체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오면은요 아이고 목사는 또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것만 본다니까요. 불신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게는 왜 이래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그게 완전히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를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복음 못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사단이 이렇게 작업을 딱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게 이 불신자는요 고통당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현장이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뭡니까? 아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 뭡니까? 언약이란 말은 그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정확한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야? 제일 먼저 뭡니까?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고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준 약속이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노예돼 있는데 내가 노예에서 너희들 건져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답을 줬는데 뭐라 그래요?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 드리라. 그 희생제사, 이 피제사, 이건 여자의 후손. 이렇게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됐을 때 답을 줬잖아요. 아니 포로됐으면은 야 내가 적을 다 깨뜨리고 그래서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줄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길. 자, 이것을 성취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다 이루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이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 안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이걸 빼놓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 이 안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안에서 생활이 나와야 되고요.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안에서 모든 활동이 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고요. 그 이 안에서 문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화도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도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게 그 흑암 문화 지금도 많거든요.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들 이게 흑암 문화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환경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환경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환경이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이 배다른 형제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그건 너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뭘 찾았어요? 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예요? 그 안 좋은 환경에 그게 답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보다 오히려 진짜 내가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럴 때가 오히려 진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기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지 말아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서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요. 여러분 이 노예로 가니까 속잖아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노예로 갑니까? 속지 말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최고의 길이라는 거야. 어디로 가는? 애굽 복음화 하러 가는 최고의 길이 그게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비자도 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어떻게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가죠. 야곱이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니까 애굽에 가야 되는데 이건 노예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이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됩니다. 최고의 길일까?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내가 당장 지금 막 낙심이 되고, 내가 지금 당장 막 혼돈이 되는데 이게 최고의 길이라고 해?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1분 1초도 놓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것도 그게 최고의 길이었다는 걸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거 단번에 역전시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감옥에 요셉이 이거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진짜 감옥에서 뭐 합니까? 그게 그 감옥이요 최고의 기다림의 시간이래요. 뭐 하면서요? 누리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 답답한 문제 속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뭐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한 이 복음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라고. 그 시간이 감옥에 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때로는요 이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노예 때고요.
여러분 이 총리가 됐을 때 뭐 합니까? 형들한테 막 복수를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총리가 됐을 때 진짜 이 요셉은요 아주 그 뭘 봤어요? 이게 왕 앞에 섰을 때 뭘 봤어요? 시간표를 딱 보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애굽 보고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그때 누구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네가 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그러니까 바로왕이 금방 이제는 그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이 진짜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저는 참 이걸 제일로 참 좋아해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참 그 한마디에 요셉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진짜 그 문제에 붙잡혀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그만큼 누린 거죠.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린 사람의 고백이죠. 자, 그래서 진짜 이 요셉이 잡았던 이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진 자들이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라. 복음 때문에 다 버린 자들이라. 다 버려도 좋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딱 선택한 사람들,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자, 여러분이 흩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게 우리 진짜 이 복음 때문에요, 이게 흩어진 자들이 딱 모인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언약을, 이 언약을, 확실한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의 모델이 됐느냐? 네,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참 이거 뭐냐, 영적 싸움이 시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뭘 알았냐?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요, 영적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영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분열돼요. 문제가 오든지 그러면 분열되고 뭐합니까? 뭔가에 이렇게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세계를 이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뭔가 이게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집착돼서 뭔가 이렇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 오래되어지면은요, 그게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불신자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게 불신자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집중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영적 세계가 뭡니까? 복음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이거는 육신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영적인 사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육신, 영적인 사실로 알지 못하면 그걸 보고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사단이 무너지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게 전부 다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1, 3, 8.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일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사단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이 사단이 쫓겨나가는 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그럼 이게 전부 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 그래서 이걸 더 풀어놨죠. 3, 9, 3.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맨날 육신 기도 해봐야 마귀가 꼼짝도 안 해요. 아니 사단이 여러분이 육신적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단은 그래요. 네 구하는 거 그래 그거 주죠.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주겠죠. 그래 그거 가져.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받고 나가지고 또 시달리잖아요. 그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러면 편안합니까? 또 시달리잖아요. 계속 그게 시달려요. 이 땅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천하 만국을
통치하셔. 모든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생사화복을 전부 다 주장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거기서 뭐합니까? 거기서 진짜 뭘 줘요? 참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 보좌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단이 딱 잡고 있는 이 세상인데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보좌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보좌에서.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 세계복음화를 누가 컨트롤해요? 보좌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컨트롤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고, 그렇죠?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게 9가지가요. 이게 전부 다 기도를 누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어마어마하게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야. 계속 이거 알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놔두고 이거 계속 해라요.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놔두고 이걸 계속 하라요. 왜?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면은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게 육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이 영적 세계를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땅에서 전도가 되지는 거죠. 사람들이 흑암이 꺾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거잖아요. 과거는요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과거는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과거의 것 모든 상처든지 뭐든지 그거는요 전부 다 뭐라고? 발판이라고요. 이 오늘은 뭐냐? 오늘은요 모든 것은요 최고 누림으로 가자. 그 어떤 문제든지요 이게 누릴 거라. 내가 뭘 누릴 거예요? 영적 세계를 누릴 거라고요. 미래는 그걸 통해서 정의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요 정의로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업에다가 여러분들이 헤븐리 파워 노래만 하시지 말고 헤븐리 파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야? 탈란트,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야? 미션.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 이걸 진짜 누리는 게 그게 영적 세계라. 그러면서 뭡니까? 드론니 파워, 드론니 미션, 그렇죠? 드론니 탤런트. 이건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노래만 하시지 말고 이게 진짜 그거 할 때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 찬송을 부르면은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직업 속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뭡니까? 불러시키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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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시키
불러시키는 일.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그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선교에 아주 눈을 뜬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는요, 선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했는데, 요나는요, 억지 선교했어요. 니느웨 가서. 그죠?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억지 선교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진짜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 틀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거기 유대 복음화 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첫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요, 진짜 이 첫 선교사를 보낸다. 그 교회가 첫 선교사를 보낸다. 참 마음에 참 진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협력 선교사가 아니라 진짜 파송을 하는, 그것도 교회에서 제일로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일로 괜찮은 사람을 파송시켜버려요. 이 첫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참 얼마나 진짜 이들이 뭘 봤어요? 237 5천 종족을 본 거죠. 자,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세요? 1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뭘 썼죠?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진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교회 때문에 생겼어요?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어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사도행전 17장.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첫 선교사로 나가서 세계 교회가 쫙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 그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안디옥 교회를요. 그러니까 가니까 뭐니까 이 에베소 교회, 또 뭐요? 빌립보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어요? 골로새 교회, 또 무슨 교회? 하여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어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확산하는 그 바탕이 됐지만은요, 진짜 축복은 어디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생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진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를 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 모델, 이건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요, 이런 안디옥 교회 모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디옥 교회 생각해 보면, 야, 안디옥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생겼다.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가는 데마다 지교회 세우고, 여러분, 그게 작은 것 같잖아요. 지금 그게 작은 것 같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아이고, 뭐 동네에서 무슨 뭐 지교회 몇 명 모여가지고 지교회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지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교회가 되잖아요. 가가지고 루디아 하나 찾아가지고 처음에 뭐 별거 있었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루디아의 가정이 모여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필리포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를 볼 때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지교들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생각하면요, 지역 다락방을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야, 진짜 막 힘이 생겨요. 이게 진짜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힘이 창대한다는 말이 이 말이지. 맨날 가게 하나 차려놓고 힘이 창대한다고 그러는데, 힘이 창대한다고 그거 붙여놓은 가게 치고 그 힘이 창대한 거 별로 못 봤어요. 그게 참 너무너무, 진짜 안디옥 교회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고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진짜 이 안디옥 교회 진짜 우리의 모델, 이 교회의 모델이 진짜 될 만하죠. 정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의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